오늘의 이야기가 길죠. 이게 엘리에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에셀이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제 자신과 자신의 낙타들에게 이제 물을 길어다 주는 그 여인을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집에 가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고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고 또 이삭의 이 아내를 찾으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무슨 기도했었다. 그리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말한 이후에 49절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바로 이 리브가를 이삭의 이 아내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이제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해주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의 이 식구들이 세 번역으로 50, 5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버지와 이 오라버니가 그렇게 하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게 무슨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나 또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셔서 이게 정말 이렇게 됐다라고 믿는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이 물질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준 선물을 이미 받죠. 어떻게 했냐면 이 누이한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은 13개 무게의 금 송골이 1쌍을 건네준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 이 낙타는 굉장히 거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재산 목록인데 그러니까 10마리나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에셀이 자기 집으로 올 때.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를 시집을 보내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주겠구나. 이 계산이 벌써 돌아간 거죠. 그래서 53절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러니까 이 부두엘과 라반 아버지와 이 오라버니는 이제 재산을 챙긴 거죠. 두둑한 지참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는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역으로 54, 56절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죠.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딸 그리고 이 누이를 열흘이라도 이곳에 더 머물면서 마지막으로 작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엘리에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돈만 밝히는 집안 아닙니까? 게다가 우상숭배의 집안이고 계속 엘리에셀이 떠나가겠다고 하니까 57, 58절에 이 식구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세 번역이에요.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리브가에게 물어보자라는 거죠.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리브가의 결단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이게 가나안에서 지금 있는 이 라반이 살고 있는 이 동네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갈 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리브가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남자하고 결혼하러 가겠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호하게 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는 거예요.
이 결단이 결코 이 소녀의 입장에서, 아직 이 젊은 여인의 입장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마치 어떠한 모습을 연상시키냐면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서 했던 일을 연상시키는 대목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딱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곳에서 떠나죠. 그러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뒤로 하고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성경에서 어떤 암시를 주는 거죠. 리브가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이 뭔가 비슷하다라는 뉘앙스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리브가가 엘리에셀과 함께 길을 올랐다가 먼 발치에서 그 일행을 이삭이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삭은 그 리브가를 맞아들여서 어머니가 죽은 뒤에 남겨진 어머니의 장막, 사라의 장막 안으로 그 아내를 인도합니다. 세번에 67절이에요.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의 사라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기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지금 이삭이 장가든 시점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계속 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다가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면서 위안을 얻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신앙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신앙은 누구냐면 이삭의 믿음 그리고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먼저 이삭의 일생을 보면 사실 이삭의 일생은 본다라는 동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준비되어 있던 양을 이제 번제로 대신 바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직역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신다라는 이레에 이 라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 라 보다라는 것과 이삭은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맞아들이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부엘라 헤로이예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단어가 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나와요.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사라한테 쫓겨나게 되죠.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말하지 않습니까? 임신한 걸로 얘가 텃세를 부리고 주인인 행사를 한다.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 이 여자를 어떻게 해라. 그래서 쫓겨나게 됐을 때 거의 죽을 뻔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이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이름은 직역을 하게 되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라하이 이것은 살아계신 이란 뜻이고 로이는 나를 살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나 부엘라 헤로이나 다 동사 라 보다 누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삭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부엘라 헤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63장에 보면은 이런 말도 나와요. 63절에 이삭이 리브가가 올 때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낙타들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삭은 이 본다라는 동사하고 굉장히 관련 깊게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리브가를 나이 40살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살다가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5년을 더 살다가 거기서 야곱이 15살이 되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는 일이 벌어진 것도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우리에게는 뭐가 떠오르냐면 본다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보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셔서 살려주신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했고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는 줄곧 하나님이 이 자신을 살피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는 뭔가 이게 자기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어떤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신앙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되고 어머니가 죽은 지 3년이 됐는데 이 혼자서 외롭게 아내를 먼저 찾거나 자신의 외로움을 위하여 누군가를 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해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살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탁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리브가의 모습은 굉장히 반대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미 말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냐? 오래 갈래? 가겠다고. 단호하게 떠나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행동을 옮기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세 번역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들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를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이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뭐예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그 예언을 누가 들었다고 하죠?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브가가 실제로 이런 일까지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7장 세 번역으로 5절부터 그 이하 몇 개 구절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뭐냐면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좀 잡아다가 먹게 해주고 내가 이제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서가 나가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6절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난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머니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로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야곱이 형에 대한 장자권을 탐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만든 구체적인 행동을 옮긴 건 누구냐 하면 리브가였어요. 야곱은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나 저주받을 텐데. 아니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각본을 써가지고 하나하나 다 코치한 게 누구였냐면 리브가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까지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데 성공하죠. 리브가가 왜 이랬을까? 리브가가 자신의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자신의 손으로 성취하려고 한 거죠. 뭡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해서가 아니라 리브가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형태였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가만히 있었겠죠. 근데 리브가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지 않고 뛰어들어가지고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을 리브가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부가 달라도 정말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너무 달라요, 두 사람이. 아니 예를 들어서 리브가가 자신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주셨다 그러면 이삭하고 좀 상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삭은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럼 말이 안 통해서 둘이 이렇게 한 건가? 아예 얘기를 안 한 건가? 말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삭이 그럴까 봐 말 안 한 걸까? 이유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왜 하나님은 부부로 만들어 주셨을까? 달라도 너무 다른데. 분명히 리브가는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삭과 리브가는 한 몸이 되고 있는가? 이 믿음의 가정으로 본보기가 되고 있는 거 맞나? 참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부부의 성향은 너무나도 다르죠. 게다가 형은 동생을 나중에 죽이겠다고 완전히 혈안이 돼서 덤벼들죠. 야곱 아들은 막내는 지금 그 형 때문에 먼 곳으로 도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대 기준으로 보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부부는 대화도 안 통하죠. 아들 하나는 도망갔죠. 그 형은 동생을 죽인다고 난리예요. 이게 무슨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삭이 문제냐? 그럼 리브가가 문제냐?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보면 리브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고 어머니가 또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라반 이 자신의 그 오라버니의 고향으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12아들을 얻게 되고 12지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다듬어지면서 달라진 모습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리브가가 기대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사실 리브가는 행동하는 여자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리브가가 지금 이렇게 행동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 통해서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을 때 이 리브가의 성정과 성격과 이 타고난 기질을 모르셨을까? 알고 계셨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그 낙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먹을 물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여기 잘 보면 나와 있어요. 리브가가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 리브가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어떻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급히예요. 그냥 물동이를 손에서 내렸다가 아니라 급히 내렸다. 그리고 다 마시니까 낙타를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갔대요. 걸어간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행동하는 여자인지 확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주. 이 관조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삭하고 그래 아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 통해서 구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멀리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이삭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삭에게 이런 리브가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어떤 사람은 남편이 굉장히 성격이 급할 수 있고 어떤 부분 또 아내가 성격이 급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는 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은 너무 느긋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부부간의 대화도 안 통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과연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엉망이고 애초에 결혼을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내가 눈이 뒤집혀서 그 남자를 만나게 하고 그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안 맞는 배우자와 같이 살아가면서 이게 엉망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알게 되냐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가정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하고 그런 사람과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나하고 달라 보여서 답답해 보이고 한편으로 보면 생각이 없는 사람 같고 급한 사람 같고 말보다 행동이 빨리 나가는 사람 같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만 그런 나하고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 나도 변하게 되고 동시에 뭐냐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가정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와 이삭을 보면서 참 안 맞는 부부 같지만 하나님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래서 야곱을 이어서 우리의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가문으로 그 가운데 그 리브가와 이삭을 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 왜 저러냐 이렇게 답답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우자의 장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우자가 그리고 나도 둘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격이 달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합쳐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 같은 믿음만 돼도 안 되고 이삭 같은 믿음만 돼도 안 돼요. 행동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버티면서 견딜 줄 아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양극단, 성격의 다른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볼 땐 다를 수 있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린 다르다고 할 때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든 다르다라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달라서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역할과 새로운 것들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나하고 다른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든 나든 하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서로 이혼하고 지금 가정들이 잘못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 다르다, 성격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오늘 한 가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이삭도 뭐예요?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신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답이다. 왜요?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한 자신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든 그 일을 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리브가도 분명하죠. 자신이 하나님한테 들었던 예언이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졌으면 그런 일까지 벌여요. 야곱을 분장시켜서 그렇게까지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정말 무겁게 느꼈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은 그거예요. 성격이 달라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길 수 있는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되면 그 가정은 달라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달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성격이 달라서 너무 달라서 우리 집은 안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건 다를 수 있다니까. 원래 달라요. 다 어떻게 나갔겠어요, 성격이. 다를 수 있죠.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부부 사이에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의 이야기예요. 아내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신혼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남편 장로님이 어땠는지 성격을 말하는데 부부싸움을 하거나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면 며칠이고 몇 날이고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한테도 이유가 있었대요.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실수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자기는 말을 안 했다라는 거죠. 뭐 의도는 귀한 마음이지만 이 아내가 생각할 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이런 남편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이 무슨 일로 화가 난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동안 며칠을 겪어온 게 있으니까 야, 이번 거는 일주일짜리다. 이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말 안 하고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깨고 바로 자신한테 말을 건네더라는 거예요. 더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사과까지 하는 거예요. 이 신혼의 아내가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남편 장로님이 젊은 시절부터 점심시간에 식사 후에 시간이 나오면 성경을 읽었다라고 해요. 그날도 성경을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이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자신한테 확 박히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이렇게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게 아니구나. 그 말씀이 자신한테 다가오니까 중요한 건 이분은 그것을 실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은 집에 가자마자 아내한테 말을 건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아내 권사님이 이렇게 덧붙여 말해요. 저 사람의 장점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인정되면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을 깨닫고 저에게 사과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성격이 좀 많이 달라서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말씀 가운데 늘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시간이 갈수록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존경하는 남편입니다. 이 부부가 성격이 너무 다르죠. 지금 같으면 아마 다르기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부부가 다른데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르지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야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르지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더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 조건, 그 전제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중히 여길 줄 안다. 그 전제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답답하고 아내가 이해가 안 가도 상대방을 보면서 비난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할 때마다 해야 될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듣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자고. 그러면 우리가 달라도 아름답게 살게 될 거라고. 오늘 리브가와 이삭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게 가능했던 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깜빡 죽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건 하나님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기도 하고 다툼도 있지만 하나는 분명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살아갑시다. 그거 하나면 하나님 가운데 정말 믿음의 복의 가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러는지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가야 하는지는 저에겐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직 주인 하나님뿐이라고 우리가 다르고 틀리고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자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다르지만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거고 서로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갈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이 앞서냐고 할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행동하는 게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게 될 거고 왜 저렇게 느린가 하다가도 하나님 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는 모습이 귀하다라고 말하게 될 거고 하나님 가운데 정말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부터 바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